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9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9절로 11절은 어제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9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언급해요. 가나안 땅을 주실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말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주 반복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그냥 이건 역사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얘기였어요 하고 그냥 쑥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편에 반복적으로 요약해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새겨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읽었고 내일 또 일부 토막토막 내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보니까요. 12절 보니까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라고 말하는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그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에서도 아주 비옥한 땅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조카 롯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요. 그래서 가다가 하란, 당시 바벨론 문화권의 가장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란에서 머물러요. 더 못 가요. 이 데라가 거기서 병이 들었던 건지 데라가 겁이 나서 못 갔던 건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그 데라가 멈추는 바람에 멈췄다가 그곳에서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한 곳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내에서도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해요. 첫 번째는 한번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까지 간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벗어난 거였어요. 근데 벗어나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라의 미모를 보고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집트 왕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 위기였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 왕의 꿈에 나타나서 야단쳐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고 또 절대 아브라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경고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보물을 주고 그리고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집트로 갔던 건 한 번이지만 블레셋에 간 적이 있어요. 블레셋에 가서도 또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그래서 거기서 또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긴 일이 또 생겼었어요. 그때도 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 블레셋 땅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당시에 블레셋 왕도 이삭의 아내를 또 취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아주시고 또 이삭과 그 아내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조금 다르지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그 야곱의 형 에서에게 내리고자 할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걸 이용해서 야곱이 속였지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또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목이나 손등에 양털을 붙여서 그래서 형으로 변장을 하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형 에서가 분노해서 죽이려고 한 그것을 보고 도망을 가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갈대아 우르 땅을 찾아가요.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 보내면서 그곳에서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그 레아와 라헬의 그 몸종이었던 그 두 여자마저도 아내로 맞게 돼서 4명의 아내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외삼촌이 그 야곱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야곱의 재산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자신의 재산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눈빛을 보고 떠나야 되겠다 하고 야곱이 떠납니다. 떠날 때 인사도 안 하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그 병사들을 몰고 야곱을 추격해와요. 외삼촌 라반이. 만나게 되기 직전에 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손대지 마라. 야곱 손대지 마라. 경고를 하시지요. 그래서 야곱이 또 무사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라반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이 라반도 한 족장으로서 큰 힘과 권세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요약이 그런 것이지요. 사람 수가 적어서 이 땅에 나그네가 되었었다.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였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서 떠돌아다녔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 왕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말고 내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잘못한 게 전혀 없었나요? 있었어요. 거짓말한 건 잘못이었어요. 오히려 그 왕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거지 강제로 뺏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오히려 잘못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은 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말하고 잘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약속을 맺은 나의 백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약속을 맺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너무 불의하시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조금 속였는지 몰라요. 야곱도 조금 속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 상대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말이었나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던 거 맞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말이었던 건 맞아요.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들로 있을 때에 너 왜 이 모양이야? 바로 야단치고 혼내고 아니면 우리를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불러주시고 여전히 일으켜주시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신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죄를 범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약간은 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는 자다운 모습을 못 보이면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사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10원 주고 산 물건은 10원짜리고 100원 주고 산 물건은 100원짜리이고 만원 주고 산 물건은 만원짜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부족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은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쓰러질 때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굳세게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